근데요, 저희 어머니 말씀이에요. 여기 화상 자국이 크면 그때 당시 크게 튄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울지도 않았대. 참, 그런 애가 어딨어. 네. 애가 놀래가지고 울지도 않았대요. 근데 지금 보면 화상 자국이 작지 않게 있어요. 하여튼 신통한 놈이야. 아마 살아가시면서 어렸을 적은 아니더라도 뭐 최근에도 아니면 오래전에 어떤 다쳐서 흉터, 상처가 남은 그런 몸의 흔적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외적인 다침은 우리 눈에 보이는 흉터를 남기지만, 그런데 사람에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다침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마음으로 다치는 것, 그래서 눈으로는 흉터를 확인할 수 없지만 늘 우리의 의식, 무의식 가운데 상처, 또 흉터, 또 흉물스러움, 이런 것으로 우리 내면이 이 다친 흔적을 남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친 흔적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다치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다치게끔 하는 것도 있죠. 내 스스로는 내가 지난날 수치스러운 죄를 지어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 후회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늘 지워지지 않는 이 다침의 흔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다친 부분도 있죠. 우리가 흔히 상처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누군가의 나를 공격해서, 나를 모함해서, 또 아니면 나를 향해서. 사람들은 그 흉터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몸의 흉터도 될 수 있으면 가리려고 하고, 얼굴에 무슨 좀 흉이 있으면 여러분 막 그 분칠해가지고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요. 그러듯이 우리는 그 흔적, 아픈 흔적들은 되도록이면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다침, 이것은 더더욱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또 그리고 어떤 내가 다쳤던 비슷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마음이 움찔하게 됩니다. 몸을 우리가 추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이 나다니엘 호솔이 쓴 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을 잘 아실 겁니다. 1850년에 발표된 책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책이 느낌이 있어요. 지금도 이 느낌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7세기의 엄격한 이 청교도 주의가 지배하던 미국 보스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간통죄를 지은 여인의 삶과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이 소설을 써놨는데, 우리가 뭐 이 소설을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거기 나오는 인물 세 사람을 한번 좀 오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이 간통죄를 범한 이 여인입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요. 이 젊은 이 헤스터가 그만 간통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생아인 이 딸 펄을 낳게 됩니다. 이제 이 간음죄로 인해서 군중들 앞에서 온갖 이 수치, 치욕을 당하면서 평생 가슴에 이 검정전의 붉은 글씨인 A라고 하는 이 글자를, 주홍 글씨를 이 몸 가슴 앞에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벌을 안고 살아갑니다. A라는 뜻은 adultery, 간음이라는 뜻이죠. adultery, adult인데요. 뒤에 붙어서 간음이라는 단어의 약자 A자를 여기에 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고 살 수 있을까요? 간통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이 살다 보니까 실수를 저지르고 그렇다고 하지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숨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이제 모든 생활하는 데 있어서 A라는 글자가 이 자기 이 몸에 옷으로 입혀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드러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헤스터 프리는 자기는 그 간통죄를 지은 그 죄를 잘못을 인정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묵묵히 아이를 키우고 또 병든 이웃들을 돌보고 이 선과 사랑의 삶을, 비록 간통죄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간통죄를 짓던 그 상대가 누구냐? 아서 딤즈데일이라는 젊고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요. 이 간통 상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신앙심 깊은 아서 딤즈데일. 이 목사님이 자기의 간통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밝힐 수 있겠어요? 절대 말을 못합니다. 또 헤스터 프린도 사람들이 다그쳐서 그 간통죄의 상대가 누구냐고 묻지만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서 데일 목사는 이제 너무너무 고통을 받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설교를 한다고 하면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겠어요? 저는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이렇게 강단에 서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막 되게 가슴 떨리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하는데 막 전체가 지금 다 저를 보잖아요. 얼마나 긴장되는 줄 아세요? 근데 이 죄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간통죄가 발각이 되면 평소에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존경하는 목사가 사람이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었던 걸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고백도 했겠죠.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헤스터가 이 심판대에 있었을 때 그동안 오랫동안 이 소식이 없던 본 남편 로저 칠링워스가 돌아옵니다. 이 동네 사방에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걸 그냥 보고 지나갈 수가 없죠.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놈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 흉내를 내는데요. 희한하게도 이 아서 데일이 왜요? 너무나도 말 못하는 이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말라가니까 의사를 만나러 가는데 이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로저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가 이 말라 비틀어지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아, 이 목사가 이렇게 외모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아파가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있다. 그래서 따지고 생각해보고 이러보니까 이놈이 범인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 이놈 이러지 않고요. 상담 의사 노릇하니까 상담을 하면서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이게 이제 3명의 이야기인데요. 참 이 이야기가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간통죄를 지은 몸에 A자를 달고 살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이 여인. 근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묵묵히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당당하게, 그리고 그 죄가 당당한 게 아니고요, 삶에 있어서 자기의 수치, 모욕거리가 된 인생을 완전히 이제 폐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죄는 죄이고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죄를 달갑게 이렇게 A자를 새기고 살지만 내 삶은 내가 그러나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근데 반면 이 아서 목사를 보세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또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어요. 또 이 여인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숨겨져는 있어요. 그런데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밝혀지지 않았고 숨겨졌고 가려져 있는데 말라 비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원 남편 이 로저 칠링워스를 보면 무섭죠, 사람이. 왜? 이 복수를 하는데 그냥 화를 내고 거기서 단판 짓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뭐 결국에는 이 목사도 죽고 이 남자도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죽는 이야기로 끝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좋은 글씨를 달고 사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역시 등장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 소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이 밧세바와 간통했던 죄, 그것이 마음에 흉터로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가정이 흔들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도 일으켰잖아요. 결국에는 그 압살롬이 죽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이 상처, 이 아픔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 드는 또 대목이 나와요. 그게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주 뒤에도 써놨죠? 이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랬지만 오늘 또 다윗의 그 심정으로 한번 읽어봐요. 다윗의 마음으로. 다윗의 목소리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자, 22절이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기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네.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리고 또 우리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여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간통을 했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요. 노래 가사가 뭐냐면 이런 가사예요. 어떤 가사예요? 하나님이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셨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지금 다윗이 노래를 하는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습니다. 이게 와닿나요?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왜?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와 간통죄를 지었죠? 남편인 우리아,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셨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모든 법도를 하나님 앞에 규례를 버리지 않고 지켰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은 24절이에요. 내가 또 그 앞에서 완전하여.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완전해요. 내 손은 깨끗해요. 나는 의로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만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가 정죄할 마음은 없지만 네가 뭐가 깨끗한데? 네가 뭐가 완전한데? 너 넘어졌잖아. 너 나쁜 짓 했잖아. 너 범죄했잖아.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자기가 죄악을 피했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의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저는 여기서 아멘이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은 아멘이 나올지 모르는데 저는 아멘이 안 나와. 왜? 그 행동을 보면 사람의 행동 따로 말이 틀리니까. 지금 도대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나님께 노래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은 묵상하고 읽고 읽어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눈에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자, 오늘 읽었던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이렇게 완전하다고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내가 어둠인데 하나님이 밝히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연결해서 보게 되면
결국에 다윗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다시 말하면 좀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자면 지금 21절부터 25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 손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규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깨끗한 대로 하나님 눈앞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네요. 역설적인 내용인 거예요. 역설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렇게 안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네요.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빛이 되어 주셨네요. 등불이 되어 주셨네요. 이걸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아멘 해야 돼. 여기서도 아멘 안 하면 이제 우리는 다윗의 증오에 찌든 사람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겉이 아닌 좋은 것이처럼 옷으로 A가 아니어도 A가 있지 않겠어요? 다쳤잖아요. 왜? 누구에 의해서? 자기의 욕정 때문에 자기 마음이 다쳤어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앞에도, 이 다윗의 마음 앞에도 뭔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A가 아니라 다른 단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고백과 같은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다. 하나님이 다윗의 어두움, 죄, 그 욕심, 또 욕정, 이것을 없애준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분명하게 어둠인데, 우리 늘 잘 아는 것처럼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빛을 강하게 비추면, 큰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다윗의 죄는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허물은 있어요. 또 뒤에 가서 인구조사하는데 또 실수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은혜롭게 노래하고도요, 지금 다음 장 가면 또 이놈이 왜 이럴까 싶은 정도로 또 실수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다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노출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참 다행이고 감사해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무사하게 오셔서 참 감사해요. 가실 때도 무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 돌이 날라올지. 제가 그냥 큰 트럭들은 정말 프리웨이에서는요 정말 조심해요. 뭐가 날라와서 유리 깨진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뭐가 팍 날라와가지고 앞에 유리가 촥. 그 순간 눈을 감죠. 눈을 뜨고 정신 차리고 핸들을 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놀라는지. 날라와요. 우리 주변에는 나를 다치게 하는 것으로 다 외웠어요. 물리적인 외부의 이 공격 아니면 다침거리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 그래서 내 마음 스스로가 다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장에 보세요. 2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요.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1절에 사울의 손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2절을 읽어보죠.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자, 1절에서는 구원, 2절에서는 건지시는 자, 3절은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여기서 구원하셨도다. 뭐가 나와요? 구원,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자시라. 구원하셨도다. 4절에는요 같이 읽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1절부터 4절을 보니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나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원, 건지시는 자, 구원의 뿔, 구원자, 구원하셨도다, 구원받으리로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는 가끔 그런 어떤 책이나 이런 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것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윗은 22장에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 귀에 들립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해서 읽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별의 별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 다윗이 겪었던 별의 별일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별의 별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겪어오시고 계세요. 지금도 겪고 있어요. 앞으로도 별의 별일들이 여러분 앞에 닥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다윗은 이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원이라는 건 뭐죠? 웅덩이에 빠졌는데, 수렁텅이에 빠졌는데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데 거기서 건져냄을 받는 것, 이게 구원, 쉽게 이야기하면. 내 스스로 자력으로는 어떻게 헤어나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건져냄을 받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애리조나에서 그 애리조나 사막 지역에 신방 갔다가 멕시코 국경 거의 가까운 신방 갔다가 모래길에 이 밴이 빠져가지고 거기는 하루 종일 사람이 안 지나갈 수 있는 동네 같았어요.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아무리 제 운전기술을 해봐도 차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연결해줘서 빼줘서 그날 제가 해짐이 넘어가기 전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제 스스로는 할 수가 없었던 일인데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데요.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 내가 열심히도 살고 성실히도 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그때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 어떻게 정말 살아간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다짐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감사하며 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많은 그 다짐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다쳤고요. 성실히 살았는데도 다쳤고 남에게 해로운 일 한 번 한 적 없는데도 내가 다친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도록 자리 잡아서 지금도 내가 옛날에 받았던 그 다친 기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평화와 안식과 이런 삶을 내가 풍요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A라고 하는 이것이 여전히 이 가슴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 몸부터 움츠리게 되는 그런 삶. 찬송을 부르면서 자유와 찬송을 부르면서 평화와 평안을 노래하지만 여전히 움츠리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것. 어떤 분들은 A자를 새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angry. 화가 나 있는. 그래서 나는 angry.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들이 아니라 모두가 희미하게나마 다 이 A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afraid. 두려움. 다쳐서도 두렵고 다칠까 봐도 두렵고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봐도 두렵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가는 곳에 A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afraid. 그래서 어떤 분들은 avoid. 숨어버리는 거죠. 마음을 숨겨.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 이야기를 하는데도 저 사람 마음에는 뭐가 담겼을까? 도대체 말을 안 해. 내 이야기는 다 들어놓고 자기 이야기는 안 해. 그래서 제가 요즘이 아니라요. 제가 삐진 적이 많다니까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한테가 아니라 제가 밖에서 활동하면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컷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 순서로. 내 고통도 걱정도 또 내 고민도 목회 힘든 것도 다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 부분에선가 내가 해답도 찾고 치유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듣고는 일어나. 왜 그럴까? 처음에는 막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해를 해요. 왜? 어보이드예요. A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보이드, 숨어. 마음을 숨겨. 못 드러내. 너무 다쳤기 때문에. 또 다칠까 봐.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angry, afraid, avoid. 혹시라도 이런 A자로 막 단어를 찾아본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막 찾아봤어요. 또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들이. 이런 것은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 A로 시작하는 어떤 A를 여러분 달고 싶어요? 이제 네? 엔젤, 천사. 꼭 천사도 아닌 분이 저런 이야기는 참. 천사, 그렇죠? 이 소설, 이 주홍 글씨 소설을 써놓은 거기에도 해설에도 엔젤, 에이블, 능력, 할 수 있는 이 여인이 이렇게 A라는 수치스러운 좋은 글씨를 살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엔젤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새겨야 될 마음 아니에요? 찾아봤더니 많아요. 어빌리티, 능력도 있고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어프로브 해야죠. 승인도 하고.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앤서도 주고 답도 주고 어그리하고 억셉하고 뭐 많더라고요. 액티브. 이 마음이 숨어서 움직이지 못하지 말고 액티브하게. 그 다음에 정말 좋은 단어가 있더라고요. Amazing. 찬송했잖아요. 그 다음에 더 좋은 단어도 있어요. Awesome도 있고요. 여러분, 조금 우울할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다친 부분들,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다친 상처가 있지만 오늘 승전가처럼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친 부분들이 꼭 어떤 막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에 의해서만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꼭 상처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두렵기도 하고 어둡고 외롭고 쓸쓸하고 감정적이고 느낌적이고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에워싸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엔젤처럼 아니면 정말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교의 제목이 이해가 되는 거죠. 상처를 어떻게 노래하냐? 상처받는데 노래가 나오냐? 상처받는데 노래를 하는 게 되냐? 라고 부를 수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상처를 노래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둡지만 등불이 되어주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손도 착하고 의롭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못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등불을 비춰주셨으니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비록 상처가 있고 수치스럽고 낙인 찍힌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성실히 숨기지 않고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모든 힘든 것들을 잘 극복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 엔젤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wesome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또 내 감정을 아시는 주님, 다윗처럼 이렇게 다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이제 수치스러운 A가 아니라 주님을 수용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짧은 기도